이 시간에는 욥기 20장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20장을 다 같이 펴셔서 장절이 좀 긴 편인데 끝까지 읽고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은 소발이 2차적으로 욥을 정죄하는 말로 변론을 제기하는 말인데, 이건 실제적으로는 세상적인 철학과 아주 탁월한 언변을 타고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 내용은 전부 악담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나아마 사람이라는 말은 아람 족속들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지명이 지금 현재 어딘지는 확실하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라비아 반도의 그 북부 지역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부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니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돌아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같이 흘게 누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서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음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아지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불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자, 욥기
10장 말씀 소발의 악담으로 일관하는 두 번째 변론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상고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람 족속들의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그 후손에게 전해준 교훈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소발이 스스로 익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대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가르침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동방 사람들 셈의 후예이면서 훗날 히브리인과 갈라서게 되어진 동국 사람들은 주로 아라비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들에게도 그들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인간사의 세상 지식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또 세상의 철학적인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탁월한가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대 세상 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설교자들의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인데, 세상 철학에 근거한 고상한 언변의 독설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작 말씀에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라고 시작하는 말에서 소발은 욥의 말을 잠잠히 듣고 있자니, 이미 앞에 11장에서 소발이 1차 변론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19장까지 나름으로는 많이 절제하면서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 이야기, 특히 욥이 많은 이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잠잠히 듣다가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고 참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말참견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소발의 속에서 변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생각이 충동질해요. 더 이상은 참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이어서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라고 말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욥이 앞에서 하는 모든 변론의 말이나 신앙 고백과 산 체험의 간증을 시가로 탄식하는 말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고 잠잠히 듣는다는 것을 부끄럽게 느꼈다. 자신의 지혜로운 영이 마땅히 속에서 반박할 말을 주면서 속에서 부추기고 격동시켜서 밀어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소발은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실과를 먹게 한 뱀의 격동을 받은 것이죠. 말은 너무 유창한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말 속에는 욥을 신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며 저주하는 말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특히 앞의 19장에서
욥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소발이 매우 급한 사람인데다가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확고한 자기 주관에 따라서 소발의 하나님과 욥의 하나님은 사실은 다르다는 거죠. 욥의 고난은 욥의 악행 때문에 닥친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그의 마음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욥기 앞에 19장에서 욥이 믿는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그 시적인 표현을 할 때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죠. 스스로는 지혜의 영이 할 말을 주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하여 교만한 마음 때문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어둠에 휩싸였으므로 군인의 마음에는 어둠과 사망 권세가 가득하므로 영이 어둠에 잡혀서 생명의 빛을 받아 생명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의 교통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소발이 입을 열고 소발의 말을 들으면 듣는 이가 다 선악을 아는 지식나무 실과 속에 가득한 뱀의 동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이 죽게 마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속사람을 새로 지으시고 만드시는 과정에서 전능자의 손맛을 볼 때 속사람이 계시로 아는 생명의 체험이 없이 다만 피상적인 인간의 지혜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에 중독된 세상 지혜와 세상적인 학술이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막고 있어서 욥의 말이 전혀 알아들어질 수가 없었고 들리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속세에서 이제 대화를 할 때든 특히 세상 교계의 어떤 유명하다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영적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그냥 아무나 만나면 그냥 자기의 설교로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아주 관념이 투철한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과 조용히 또는 심중이 안정된 심정으로 차분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자신도 상대방에게 설득당하고 해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합당한 교통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지혜와 세상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교리 이런 것에 꽉 잡혀가지고 남의 말은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말을 끊고 자기 말로 주장을 할까, 이 생각이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자체를 못 알아듣고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정말로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과 옳은 말을 해서 변론을 일으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철두철미하게 생명의 체험으로 배워야 합니다. 소발이 예로부터 즉 선조로부터 이제 구전을 통해서 들은 말인데, 악인은 이렇고 또 악인은 저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확증하려고 욥에게 하는 말이므로 악인 혹은 사곡한 자, 구분자, 위선자라는 표현을 하는 것은 욥이 악인이요 양심이 바르지 못하여 구분자라는 단정하에 펼치는 세상 철학에 기초한 매우 종교적이고 인간적인 말들입니다.
인간 세상의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따르자면 이 소발의 말들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 유창한 소발의 이 설교 말 중에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 상대방을 참수하고 정죄하며 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알리는 그런 말만 하고 있다. 이런 것은 우리 지체들이 예수를 영접한 지가 오래되었다면 내 말을 상대방에게 많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육적인 생각을 어떻게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혹시라도 차착이 있을지 모르니까 들으면서 일일이 다 중요한 점을 메모를 해가면서 차분하게 들어보고 판단해서 영적 지각을 얻어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그 중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것을 함부로 발설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급한 자기 말을 많이 하고 싶은 것, 세상 지혜나 지식, 성경 지식 이런 것들로 천연적인 옛사람에게 조성된 악인들의 그 말이 많으면 당연히 실수가 있기 마련인데 그냥 누구를 만나면 무턱대고 가르치고자 하는 말투를 들어보면은 그냥 가르치는 말투가 있어요. 나는 이런 것을 이렇게도 깨달아보고 이렇게도 생각을 했는데 뭐 형제님은 혹은 자매님은 또는 당신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유순한 말로 하면은 대화가 되지만 일방적으로 찍어 누르는 말로 아주 확정하는 말로 가르치는 말을 습관적으로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더구나 교회에서 인도 직분을 받은 장로야 당연히 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확고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투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보다는 반감을 일으킬 우려가 많다는 걸 잘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욥기 20장 4절로 5절 갑니다.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런 투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네가 알지 못하느냐? 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이건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르는 말인 것이고 가르치는 말투인 것이거든요. 이런 말투를 가지고는 욥을 절대 감동시키거나 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배워야 돼요. 이 스피치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들은 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달음을 주실 때 이런 경험도 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은 바가 정말 정확한지에 대해서는 형제님, 자매님의 말을 더 들어보고 성경에 그런가 해서 더 심사숙고 해보고 그리고 나서 주님 앞에서 성령의 가르침으로 확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런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을 하면은 네가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지체들은 이런 말하는 훈련이 잘 되어져서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다 기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악인이 이기는 자랑 이런 표현을 했는데 말의 승리의 기쁨에 도취하여 떠드는 소리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상대방이
속세의 표현으로 하자면 흥분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떠들고 일방적으로 막 가르치는 투로 막 이렇게 큰 소리로 자기 기분에 도취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은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너무 함부로 상대방을 멸시하는 투로 가르치려는 그런 투로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그의 지식과 그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상대방을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말로 죽이는 직분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 도취돼서 떠드는 소리, 그거는 그야말로 영어권의 말로 말하자면 노이즈지요. 그건 생명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욥이 19장까지 해서 반박하며 호소했던 탄식하는 말들을 자기 지혜로 판단을 해보니 악인들이 스스로 된 줄 알고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소발은 그렇게 욥의 말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선조 때로부터 자신에게까지 구전으로 유전되어져서 가르침을 받은 바는 그런 경우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논지입니다.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뿐이고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것은 연세든 어른이 잘하는 그 청소년에게 훈육하는 투의 말투인 것이거든요. 소발이 예로부터 악인은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욥이 악인이라는 것을 확정하려고 욥 들으라고 하는 말이므로 본문에서 악인 혹은 사곡한 자라는 이런 표현은 욥을 양심이 바르지 못하여 구분자라고 단정하는 그런 나름의 판단 아래에 펼쳐지는 세상 철학에 기초한 매우 고상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은 뱀의 동물을 흘러내보내는 독설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인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사에서 보편적으로 듣고 볼 수 있는 것들을 논리정연하게 학문화하고 체계화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 중에서는 가장 높은 것이 철학이죠. 그렇지만 소발이 하는 말들도 천연적인 사람들의 정신세계의 철학적인 관점으로는 모두 맞고 옳은 말이나 이것은 선악과의 열매에서 나온 인간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 고상한 말들일 뿐이고 실제는 이것이 위선자들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고난을 바르게 이해한 진리가 아니며 그의 말 속에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고 다만 옳고 그름을 따라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옛사람들의 관점에 따른 주장이므로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영의 교만함과 높아진 마음으로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일방적인 인간들의 주장을 읽게 됩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지체들 중에 말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속의 인격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뭐 틀림없는 진실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무엇이 조성이 되어 있고 가득하냐에 따라서 그 입의 말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욥기 10장 6절로 7절.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옛적에 천사장 르시엘이 지극히 높으신 자와 비기기 위하여 지극히 높은 구름 위에 내가 올라가리라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교만의 극치에 대한 비유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이것은 셈족의 인간의 그 교만의 극치를 빗대서 하는 일상적인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7절에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은어로서 욥을 일컬어 악인 혹은 외식하는 자라고 빗대어 하는 말인데 위선자인 욥의 높아짐은 도리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가정법의 셈족이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그의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그건 최고 지점까지 올라간 사람은 더 올라갈 때는 없죠. 더 올라가기 위해서 한 발을 더 디디면 이제 뭐 실족한다고 그러죠. 헛디뎌서 뭐 끝없는 그 구렁 나락으로 추락하게 된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사람이 이렇게 최고 경지에까지 올랐을 때 더 높아지려고 한 발을 더 내디디면 실족해서 끝없는 나락으로 이렇게 구렁텅이로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자기 똥처럼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셈족이 사용하는 은어입니다.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똥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거름이라는 용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열왕기상 14장 10절이나 에스겔 4장 12절 15절 등에서 보면 거름이라고도 동일한 용어가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즉 이건 더럽고 악취관함으로 멀리 치워버리되 거름으로 쓰거나 아주 내버리는 것처럼 악인 혹은 사곡한 위선자의 높아짐은 더럽고 추한 것이므로 급히 배설물을 치워버리듯이 정결한 곳에는 그 배설물을 놔두고 함께 갈 수 없다라는 말이죠. 이것은 영이 죽은 사람의 부패한 마음을 거름으로 또는 똥으로 배설물이라고 이제 신약이 이렇게 바울이 사울일 때 자기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었다는 거 또는 율법을 지나치게 믿는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이었다는 거 나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라는 거 이런 인간 자랑거리들이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거리가 되는 것이고 본문에서 똥이라고 말하는 건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멀리 치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허탄한 인간 자랑, 세상의 많이 배운 지식, 또 뭐 세상 말로는 뭐 가방끈이 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자기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다든지 또 자기 자효손이 뭔가가 잘 되고 흥왕한다든지 이런 자랑들은 매우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용도보다는 해악을 끼치고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나도 저 사람처럼 나도 저 사람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촉발제가 된다면 뭐 더없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은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자연인이라는 것은 반감을 갖는 용도로 오용될 수가 있으므로 조심해서 그런 자랑을 해야죠. 자, 8절입니다.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이 말은 소발이 욥을 향해서 욥은 죄인이요 사곡한 사람, 즉 간사하고 굽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므로 욥의 잠시 잠깐의 번영은 꿈과 같이 헛되고 잠시 후에는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 급속하게 완전히 망해버릴 것이다 라는 논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뚫딱 세상 말로는 망한 그런 모습을 그대로 자기 선조에게 구전을 통해서 해온 악인들의 결과를 욥에게 지금 적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욥이 아직 하나님의 징벌 중에는 있지만 그 결과가 완성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 때 저주의 말을 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하면 상대방이 그 축복의 말을 받을 분량이 되면 그가 내가 빌어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그런 분량이 되지 않으므로 내쳐버린다면 내가 축복해준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복이 될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심중히 생각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말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가려서 하는 거.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편과 아내 사이, 또 부모와 자식 사이, 그 다음에 가까이 지내는 늘 만나는 사람들 관계에서 말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인간의 영화는 한순간이고 인간의 존영은 급속히 사라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육체의 일들인 것이고 물질세계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욥이 지금 갑자기 당한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정말로 그 영혼에 깊고 큰 상처를 안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친구라는 사람이 명색이 자기 그 고통받는 친구 앞에서 이런 말을 함부로 발설하고 내뱉는다는 것은 소발이라는 사람의 그 탁월한 언변을 그의 말을 들어볼 것이 아니고 그의 인간 됨됨이를 먼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담이 독설이 그냥 거침없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속에 그게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내뿜는 것이거든요. 자, 욥기 20장 9절로 11절로 갑니다.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의 기세가 그와 함께 흘게 누리라.
얼마나 고상한 용어들을 탁월한 언변으로 좀 말을 만들어서 하고 있으나 이 속에 소위 말하는 뼈가 들어있는 가시가 돋친 말인지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가시 돋쳐서 남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말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저주가 결국은 자기 마음을, 자기 영혼을 찌르게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조성되어져 있는 인격인 정신 세계가 예수님과 일치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주의 성령께서 이런 악담과 죽이고 베고 찌르는 말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힘을 생명의 능력으로 주시게 되기 때문에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독이 섞인 말들은 그 말을 함부로 발설하고 내뱉고 뿜어낸 그 사람 자신의 인생에게로 돌아가서 저주의 말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저주를 뽑은 그 사람에게로 되돌아가서 적응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인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저주하는 말은 상대방이 거부하면 그 저주의 말이 나의 인생에 그대로 와서 적용된다. 이런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악인, 사곡한 위선자가 급속히 망할 때 당하게 되는 두 가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데 곧 불의로 모은 그 재물은 급속히 날아가 버리므로 사람들에게 고임을 받던 높임을 받던 그의 자녀들이 갑자기 가난해져서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구걸을 하게 될 것이며 청년의 원기를 아직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세가 꺾여서 돌연히 죽는다. 근데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육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말로 셈조연으로는 기가 죽는다 그래요. 한풀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방자에 행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을 하심으로 내가 멸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내가 짓밟힘을 당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성경의 진리인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발의 이런 논리도 보편적인 인간사를 세상의 철학적으로 말하는 것이니 인간의 관점으로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소발의 친구인 욥이 당한 곤경을 보는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세상 철학의 기초를 둔 독설이고 악담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나 나오는 악한 열매일 뿐입니다. 이런 도끼를 뿜어내는 독설들은 인간 세상에서는 너무도 흔합니다. 성경이 정작 말하고자 하는 욥기 19장의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은 희귀하고 욥의 그 신앙관을 비력하는 그런 영과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은 너무 희귀하고 엘리바스, 소발 또 한 사람이 욥의 그 친구, 세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많은 지식을 구비하고 있으나 독서를 아주 입에 담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너무 흔해서 자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수발과 같이 흙에서 난 옛사람이 세상 지식과 종교적인 교리를 습득하면 가인과 같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 독사의 독이 그 마음에 가득하므로 선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말을 할 수가 없으며 흙에서 취함을 받고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살아계신 구속자께의 은혜를 입고 창조자에게로 돌아가서 영생할 수가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욥기 20장 11절까지만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욥기 12장 이후에서 28절 그 끝까지 다음 주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욥의 친구라고 하는, 명색이 욥의 친구라는 사람인데,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 유식한 말들이고 고상한 말들임에도 이 말의 흐름을 보면은 친구를 위로하려는 의도, 친구를 불쌍히 여기려는 의도보다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점철되어 있던 소발의 그 악담이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것은 뱀이 그 동물을 강같이 토해내는 그런 죽이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 20장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인간사에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조심하라는 얘기 내가 몇 번을 말씀드렸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지체들을 향해서 입을 삐죽거리고 뒤에서 후욕하고 비방하는 말, 어떤 말을 절대 입 밖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왜? 중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대방이 그 말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내뿜은 그 독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말이 튕겨나가서 그 말을 처음에 발설한 그 사람의 인생에게 되돌아가서 적용되기 마련이다. 이거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고, 교회 안에서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을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보고 신중히 판단해보고 성경의 그러한가 나의 삶에 적용해보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풍성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말이 많으면 누구나 실수가 따르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유심히 생각해보고 나의 신앙생활과 남은 인생에 적용해서 하늘로부터 주의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이 형제 자매님들의 남은 생애와 후대에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마칩니다.